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앞에 보시든가 아니면 성경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은 저번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한데 특별히 복음을 들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여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보셨던 분이 별로 없으시죠? 아마 한두 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옆으로 지나면서 버스 안에서 슬쩍 봤습니다. 어디 있는 장소가 하니까 이스라엘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사해 윗부분에 있는 지역이 여리고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팔레스타인 영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단체로 버스를 타고 가면은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갔을 때 개인적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 그 승용차를 몰고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안 돼서 그냥 그 버스 타고 이렇게 올 그 구간이 있었는데 버스 타고 오면서 옆으로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 지도를 왜 이렇게 보여드리는가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개오에 관한 사건, 이거는 뭐 주일학교에 아마 수십 번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면은 이제 수십 번 들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이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여기 지금도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이스라엘 땅 이 여리고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역을 보면은 여기에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은 이 여리고를 가리켜서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지나다가 보면은 이 종려나무죠. 종려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시험산이고 그 옆에 부분이 바로
이 텔 여리고, 텔 제리코라고 하는 이 텔이라는 말은 이 언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리고 그 약간 높은 지대죠. 여리고 높은 지대가 이렇게 있고 이 뒷부분이 이제 유대 광야입니다. 또 가까이 가보면 여기 뭐 주변에는 지금 이렇게 주택가들이 있고 여기 부분이 옛날 그 여리고 성이 있던 그 지역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이제 엘리사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옛날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무너뜨렸던 그런 그 지역이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종려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했던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고대 그 여리고 성이 이렇게 이중으로 성이 쌓여 있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이렇게 도임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크게 이 나팔을 불자 성이 무너졌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이 라합이 살고 있던 그 집에 이렇게 붉은 줄을 내려짐으로 인해서 그 약속대로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았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 여리고 그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코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가 어떠한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여리고를 지나다가 이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 여리고 계곡이 이 강도들이 출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험악한 장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에 걸으셨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가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몸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 여관을 지금도 이렇게 지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브라임 지역으로 물러나셨다가 그 다음에 또 맹인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장소가 바로 여기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여기 베다니에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입성했던 그런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리고에서 지금 우리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보고 있는데 이 여리고에 있던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께서 이 주변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그런 말씀이라든가 또 행하셨던 그런 기적에 관한 내용을 이제 분명히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삭개오는 여기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세리장,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 우두머리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의 그 흉상이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을 보게 되는데 이 세리였던 이 삭개오는 이제 유대인이었지만은 이
로마의 그 관리로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삭개오 당시에 사용했던 로마 동전인데, 우리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결하고 결백하다, 아주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각자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참 부모님이 이름을 지으실 때 자녀들이 앞으로 뭐 어떤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주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는 이름이 이강국인데 옛날 같으면 아마 제명에다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편안한 강자에다가 나라 국자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조금 그렇게 똑똑하고 그래 뭐 이렇게 세상에서 약간 이름을 날렸을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이제 위에 있는 그 왕족들이 저놈은 나중에 이 나라를 아마 세울 그런 사람이니까 일찍 제거해야겠다, 아마 그래서 제명에다 아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아마 좋은 뜻의 이름을 다 가진 그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뭐 세상에 뭐 망해라 라고 그러한 이름을 짓는 그 경우가 그것 없잖아 또 있더라고요. 또 뭐 그렇지만 그건 뭐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 다 좋은 이름의 그 뜻을 부모님이 지어 주십니다. 이 삭개의 경우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세상이 참 험악하더라도 정말 정직하고 순결하고 결백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근데 이 삭개오가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살고 있었죠. 혹시 우리들 중에 그 세무서에 근무하는 분이 업계당인데, 뭐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옛날 같으면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만지다가 보면 아무래도 그 돈에 대한 그런 욕심이라든가 또 나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리장이라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이제 부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리였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뭐 세금을 그냥 국민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거두어들여서 그냥 그걸 갖다가 그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고, 자기는 이 월급을 그냥 받는 그런 위치인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먼저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바늘귀, 바늘구 구멍으로 이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 세리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되 이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생활 상태에 따라서 세금을 어느 정도
이제 거두는 그런 규정이 있을 텐데 그 규정보다도 많이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을 상습적으로 행했던 그런 배경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세리의 우두머리였던 이 삭개오도 틀림없이 이러한 일을 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자기는 혹시 안 했을지라도 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또 자기 혼자 그걸 다 착복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한테 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이제 여기 되는 것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또 자기 그 밑에 있던 사람들도 이 부과된 것 외에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들도 뒷주머니에 들어가고 또 이 삭개오한테도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 삭개오가 아주 부자가 됐던 그런 배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양심이 그래, 나는 참 부모님이 지어준 대로 나는 깨끗하고 순결하게 내 이름에 참 걸맞는 삶을 살아왔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리는 만무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볼 때도,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는 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전에 개역 성경에는 주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해서 뽕나무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다시 이 개정이 되어서 적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뽕나무 과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은 이제 뽕나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 시골 집에 가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여기 화단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지 하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를 잘 내리기 때문에 가을 되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땅바닥에 약간 이렇게 기는 상태에 있는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휘어갖고 가지를 흙을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가지에서 이제 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원가지를 딱 잘라서 심으면 이제 잘 자라기 때문에 그걸 가을에 가갖고 가지를 이렇게 늘뜨려 갖고 땅에 묻어 놓으면은 다른 분이 와갖고 그걸 갖다가 정리를 안 하고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원래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크게 이렇게 달리는데,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먹을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작은 상태로 이렇게 열리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금도 이 여리고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에 간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사진을 어디서 찾은 건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국립관광청에서 이제 여기 삭개오 나무에 대한 성경의 배경을 갖다가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그런 간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런 사람들도 관광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를 관할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관광객을 들어오게 해서 자기들의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나무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모자이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계실 때 삭개오가 직접 올라갔던 그 나무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죠. 하지만은 이 지역에 이 돌무화과가 많이 있고 이렇게 수천 년 된 그런 이제 큰 돌무화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예수님 당시에 올려갔던 나무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안내판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기 한번 이 여리고 지역 가는 거는 아주 필수 코스인데, 개인적으로 가려면은 단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9장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삭개오는 여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리고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행하셨던 기적이라든가 또 전하였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길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도 있는데 이 까치발을 뭐 아무리 들어봐야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삭개오 키가 얼마나 되었는가, 뭐 대충 그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마 150 정도, 150cm 정도 되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뭐 키가 큰 사람이라든가 또 어떤 면에서 또 일찍 여기에 그 앞자리에 이렇게 차지한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이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은 이 삭개오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앞으로 앞자리에 차지할 수 없었고 또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참 믿고자 하려는 그런 이 마음이 참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이 삭개오의 경우도 그랬겠죠. 키가 작았고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앞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자 하지만은 뭐 직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이렇게 평일날 직장에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말에만 꼭 일해야 되는 그런 직장일 수가 있고, 또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또 교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경우에도 오히려 자기가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기에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이 삭개오에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이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권에도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바로 이 삭개오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아까 보았듯이 먼저 누가복음 1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말에는 뭐라고 시작하죠?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안 갖고 나왔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대종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제일 앞에 나온 단어 뭐죠? 저기 지상면 이제 뭐죠? end입니다. end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니까 바로 이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경우도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이야기를
분명히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이분을 정말 한번 직접 눈으로 만나 뵙고 뭐라도 말이라도 한번 건네봐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전에 보면은 여리고를 들어서시며 이 맹인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에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신다니까 이제 뭐 그냥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니까 그냥 소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냥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부스럭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이 결정적인 그런 핸디캡이 있었죠. 바로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맨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은 이 맹인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싶었지만은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의 경우에도 이렇게 자신의 결정적인 그런 핸디캡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자 예수님께서 당장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이제 내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 삭개오도 나도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은 그렇게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봐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그가 겪었던 핸디캡,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과 또 키가 작아서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이렇게 뽕나무, 즉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결국 나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그 밑을 이제 이제 지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도 소경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이제 예수님 나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유하여야겠다. 유란 말이 뭡니까? 유. 우리 석연이 왔지? 석연이 어디 있어요? 장갑 갔어요? 예. 유가 무슨 유자입니까? 한자로? 예, 몸을 유자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놀라운 것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는지 여기 상황 가운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분명히 아시고 미리 아시고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신다. 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목자가 기르는 우리 양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아시고 불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주인을 이렇게 알아보는 건 당연한데 이 양들도 자기를 돌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양부리가 이렇게 많이 섞여 있어도 그 자기를 인도하는 그 목자가 부르면은 그 목자에게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은 눈도 그렇게 그 시력도 좋지 않지만은 이 음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듯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이 평균적으로 머리가 좀 많이 없어갖고 머리에 이제 그 머리카락 몇 개 된 그런 분이야 사람도 셀 수 있지만은 우리 보통 사람의 머리가 거의 평균적으로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봤는데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열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여기 이름도 아시고 또 머리털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 또 내가 가는 모든 길 또 내가 눕는 것 또 내 혀의 모든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나의 전부 우리 각자의 전부를 분명히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에도 늘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내가 이 순결한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이 순결한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가책이 늘 있었는데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 삭개오의 이름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순결한 자. 이 참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삭개오, 즉 순결한 자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를 아시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행했던 일, 또 내가 어디를 갔었는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 입의 말들, 그런 모든 이 악한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그냥 멀쩡한 사람 놔두고 협박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그만이지 그 후에 있기는 뭐가 있어. 그렇게 우게 될지는 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엄연한 현실을 어느 누구나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이게 잘 안 보이시면은 각자가 가진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예,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삭개오도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순결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삭개오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은 이 삭개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언행록, 책들은 바로 언행록이죠. 각자가 행했던 말과 행했던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각자가 행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이런 동영상들을 이 조그마한 반도체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이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이 펼쳐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의 대상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또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게 된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게 된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신의 처리 방법과 무관하게 뭐 화장을 했던, 또 물에 빠져서 또 찾지도 못하고 그냥 그 시체가 물고기에 밥이 되었던 그러한 모든 상황이 무관하게 이 시신의 처리 방법과 무관하게 이 모든 불신자의 몸이 이제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죠. 이 몸이 영혼과 부활해서 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삭개오는 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정결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뉘우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삭개오의 응답은 아주 급히 내려왔다.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 한 구절을 그대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삭개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뭐 무엇든지 탑을 쌓아서 높이 어떤 이름을 내고자 하고 또 좀이라도 또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한 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 무서운 죄라고 하면은 바로 이 교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도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급히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또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더라도 마음속으로 잘 안 되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이 실제적으로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삭개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오늘 지나가시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앞자리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키가 작아서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면은 내가 아침 일찍 가갖고 그 전날 밤에 가서 길에 있을지라도 그때 가서 내가 꼭 한번 봐야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이렇게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그래도 뭔가는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좀 생각해보고, 나 오늘 마음이 좀 복잡하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더워서 머리 복잡한 생각하기가 좀 힘드니까 또 시원해지면은 내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날 택하라.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 당시가 오늘이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각자에게도 이 바로 오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한번 이 히말라야를 트레킹 한번 해보는 게 저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한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왜 여기 가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 야명조가 살았다고 그래요. 야명조. 밤야자에다가 울며 새 조자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bird crying at night. 근데 이 야명조가 살았는데, 이 히말라야 설산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 한 마리 새가 이 낮에는 그 햇볕이 쫙쫙 내리쬐고 이렇게 밝은 그런 히말라야 산을 구경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그냥 이렇게 자꾸 날아다니면서, 야, 이 히말라야, 누가 항상 이러한 그 히말라야 그 휘황찬란한 이러한 그 풍경을 구경하랴. 다른 사람들은 구경 못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영어로 적어놨는데, Tomorrow I should build my nest. 내일에 나는 내 집을 지을 거야. 오늘은 마음껏 즐기고. 그래서 이 낮에는 이 야명조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내일이면 내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오늘은 신나게 놀 거야. 그리고 이제 밤만 되기만 하면은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면 내가 틀림없이 이제 집을 지을 거야. 그런데 아침만 딱 되고 그 휘황찬란한 또 풍경을 보면은 또 날아다니면서 집은 내일 지어도 돼 하고, 그러다가 이 새의 별명이 이제 밤만 되면 이렇게 슬피 울면서 Tomorrow I should build my nest. 내일이면 나는 틀림없이 지을 거야. 계속 이렇게 슬피 우니까 이 새의 별명이 이제 내일이면 집 져야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명조가 집을 지었겠습니까? 못 지었겠죠. 아침만 되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히말라야의 캄캄한 밤이 왔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늘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 재앙이 언제 호련히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은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이 발음하기가 참 힘든데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악하게 품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제 삭개오 정결한 자야 이렇게 불러주니까 너무나 감동해서 급히 내려와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그 가난한 자들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아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정말 너무 악하게 살아왔구나. 내 이름이 정말 정결한 자인데 내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구나. 그러한 마음을 스스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확실하게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이 하늘 아래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 남의 물건을 속에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돌려주면 그뿐이 아니라 그 물건을 돌려주고 5분의 1 20%를 더해주면은 이제 법적으로 이 책임이 이제 끝나는 일이었지만은 이 삭개오는 그러한 것보다도 더욱더 자기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인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원래 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은 사람의 모습,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혹시 잃어버린 자인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면은 세상에서 참 착하게 살고 이제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고 다들 잘못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뭔가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인이 들어간다. 이는 이제 죄인이 들어간다는 말씀보다는 자기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깨달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삭개오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져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바로 죄인이 회개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기 마음이 부족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도 필요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이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바로 이것은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아주 기적적인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고, 여기도 이때라고 하죠. 이때. 지금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초로의 찬스가 바로 그때밖에 없었듯이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지나가신 그 후에는 두 번 다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영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바로 이때, 지금, 오늘날, 바로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옥은 바로 이 저주받은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지옥불인데,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장 큰 죄라고 하면은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지나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있다고 하면은 그것보다도 더 교만한 그런 죄인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는 항상 지금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 입의 모든 말들, 즉 저희들 각자를 아시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당장 저희들을 심판해서 지옥불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변명할 그런 여지가 없지만은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하시고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이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여기 계실진데,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져서 결실을 맺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